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궁금한 이야기 Y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술 취하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술은 고민거리이죠.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건네주는 술 한 잔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항상 이 고민거리입니다. 술 한 잔을 건네는 상사 앞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술과 관련되어서 늘 인용되는 구절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마시라는 말인가? 마시지 말라는 말인가? 마신다면 어느 정도가 술 취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죠. 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준도 서로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기에 이 바빌론의 모든 궁중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었던 것처럼 아예 술을 이 근처에 대지도 않는 것을 신앙의 미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이제 친구이었죠. 이 포도주와 늘 가까이 했던 삶을 사실 살았고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몇 잔 정도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이제 포도주 한 잔, 두 잔 정도는 심혈관 질환을 이제 발생을 낮추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처럼 그런 의학적인 근거에 빗대어서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아예 마시면 안 된다. 아니면 한 잔, 두 잔, 조금은 괜찮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제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또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전승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요.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 제자들의 전승을 다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자신의 응답을 내놓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술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신앙적으로 어떠한 지침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당시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의 소동과 이제 분란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 자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4절과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인데 그 자유의 근거는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그러니 너희는 자유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께서 났으니 너희 크리스천들아 이 자유해라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취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고 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도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제시했죠.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한 가지 제한을 겁니다. 어떤 제한을 걸었을까요?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게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한번 13절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볼까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주우시고 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한 가지 제약을 겁니다. 바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자유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과 음식을 먹을 때 나의 모습을 본 연약한 성도가 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는 판단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자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문제는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비록 이 자유를 갖고 있지만 만약 내 자유가 내 옆에 이웃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 자유는 결코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술을 먹는 문제 앞에서도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주님께서 도구로 주신 내 몸을 상하게 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취하도록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이것 또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계명을 범한다면 사실 술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이 한국교회에 술을 금기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성탄절이 되면 교인들이 이제 술을 빚어서 함께 나누어 마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이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이제 예배가 패하면 함께 이제 나가서 이 담배를 피우는 광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술과 담배에 대해서 간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교 현장에서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선량한 시민들도 술만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광경을 선교사들이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하여서, 음주로 인하여서 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고요. 또 가정이 붕괴되고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금주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1895년도에 이 금주 단연 운동이 이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인의 신앙적 유익과 또 한국 사회의 개화를 위해서 금주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주 정책이 곧 절약한 제야로 외채 청산을 하자는 정신으로 이어져 1911년도에 주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하여서 1년 동안 금주, 금연, 순결에 관한 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931년도에 간행된 신정 찬송가에는 감리교인이었던 임배세 여사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가 찬송가에 수록되었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금주 금연은 기독교의 한 가지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자유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다면 오히려 이 자유가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자유로 인하여서, 내가 술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망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술로 인하여서, 내가 술에 취하여서 우리 가정을 붕괴시키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 또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로 인하여서 통제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술은 나에게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잘 분별하여서 이 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또 이웃사랑 앞에 정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